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말씀 중심이 안 되면은 이런 믿음이 아니면 선한 싸움도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냐?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중심의 믿음.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 때도 구역 예배 공과 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겠어요? 말씀 중심의 믿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 그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 말씀의 본질은 또 누구냐? 말씀의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시는 분 누구예요?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이 뭐냐? 말씀 중심의 믿음이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 뭐라고요? 말씀 중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도록 찾아온다. 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의 최고 응답, 최고의 영적 무기가 뭐냐? 그죠?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최고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 무기는 뭐냐? 뭐라고요?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는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못한다가 아니고, 신앙생활 안 된다가 아니고, 그 자체는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 영의 양식이다 얘기하는데,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실 1절과 2절은 5장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라.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자 중에는 노예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었어요? 주인도 있었고. 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 가면 회사 사장님이 있고 또 직원도 있고 그래요. 초창기 때 이
어디 통일교회 가니까요. 통일대 교회 가니까 거기 군사령관이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예? 자, 초대교회 상황. 노예가 먼저 대부분 많이 믿었죠. 근데 그 중에는 주인들도요.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조화를 이루라 그랬어요. 그죠? 종과 상관, 종과 주인의 관계, 상전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는요, 주인과 노예인데요. 절대 복종해야죠. 자, 근데 그 종들에게 합니다. 사실은 주 안에서는, 같은 믿음 안에서는 형제잖아요. 형제지만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믿음과 관계없이 형제지만 공경하라. 왜요? 이런 영적 질서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이런 조화를 이루어야만 어떻게 되느냐? 그게요, 덕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주인님 하다가 교회 와서는 예를 들어서요, 종이 장로야. 그리고 주인이 집사 혹은 주인이 평신도야. 그러면서 장로라고, 어이 김 집사, 박 집사. 그다음에 또 뭐 성도님, 뭐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형제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 얘기하냐? 특히 믿는 상전에게는 더 잘 섬겨라 그랬어요. 더 잘 섬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내가 종인데 이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 발을 씻겼죠.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주인이 예수 이렇게 이제 처음 믿었다, 섬겨야 되는데 왜 섬겨야 되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종로처럼. 예. 믿는 상전은 더 잘 섬겨라. 어떤 마음으로요? 세종로의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이지만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가정, 예? 여기서도 믿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믿음의 조화. 요새 우리 경일 성도님이 이상하게 우리 우미 권사님한테 코 끼워갖고 나오는지 모르지만 아주 어린 양처럼 와요. 근데 딱 하고 하는데 우미 권사님이 여기 와서 난 권사다. 에이, 경성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대적인 상황인데 어떠하냐, 이런 모습이 되면 돼.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돼요. 예. 혹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도 같은 상황이라면 그게 맞춰갖고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3절부터 10절에는 뭘 말씀하고 있냐? 말씀 앞에서 항상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점검하라. 말씀 앞에서요.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점검하라. 같은 말입니다. 자, 왜 그랬느냐?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은 어떠냐?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교만한 모습이 돼. 교만하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교만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예? 교만의 결과. 뭐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결과가 뭐죠? 여기요? 쭉 나오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감하지 못한 자의 교만한 모습들입니다. 네. 변론, 그게 진리도 아닌데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변론하다 보면 생기죠. 언쟁이 생기고, 투기, 분쟁, 해방, 악한 생각.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면은 항상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점검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해져요.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부패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한 결과가 영적 기준이 안 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패된다는 말이 뭐예요? 부패된다는 말이 뭐예요? 예, 썩어져. 썩으면 냄새나. 세상적 육신적인 냄새가 나.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돼요. 부패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말씀 앞에서 우리 항상 점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네?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말씀 얘기하는데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네? 내가 말씀을 읽잖아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나의 부패를 막고 나의 타락을 막고, 그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이. 그래서 2026년도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2026년도에도 말씀 읽으십시다. 예, 진짜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분들, 심플하지 못하고 막 복잡한 분들, 말씀 읽고 말씀 쓰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단순하고 깨끗할수록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11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에 선한 싸움을 하고, 뭐 같은 말이 말씀 중심의 믿어 선한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하는 방법이 뭘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죠, 말씀.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말씀 중심이에요. 자,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예배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목사님 말씀 참고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종교 서적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또 TV를 통해서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네. 오늘 와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 때 받는 말씀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 성경 말씀 중심한 사람들은요, 예배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성경 안 읽어, 성경 말씀을 가까이 안 해. 예.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 듣는데 안 들려질 거요? 마치 말입니다, 몸에 안 맞는 음식 먹고 설사할 수도 있어요. 소화 안 돼갖고 체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요, 성경을 일주일 동안 쭉 읽어보세요.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들어보세요. 그 가운데서요, 여러분들 예배 와서 설교 듣는다 다르다니까요. 성경 읽는 가운데서 예배 드리면 진짜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니까요. 달라요, 예배가.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좀 생뚱맞게 저게 무슨 말씀이지? 못 알아듣겠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성경 읽을 때 예배 드리면서 이 목사가 설교할 때 그게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죠. 목사가 말입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말씀 중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그 절대적인 방법이 뭐냐,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살아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되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심플하게 끝내겠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서는 바울이 복음의 아들로 나온 디모데에게, 그죠?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목회자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자, 뭘 얘기합니까?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의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참된 말씀의 사역자가 되라. 그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요. 교육자들은 누구보다도 이게 돼야 돼요. 말씀의 믿음, 말씀의 사역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들이 뭘 얘기합니까? 말씀과 기도의 전말이라고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지금 바울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사역자가 되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가르쳐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 된다.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 자, 그러면요. 삶에서,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이 살아나.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 말씀이 선포될 때 제자들이 일어나.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믿음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중심의 살아있는 믿음, 말씀 중심의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믿음, 말씀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누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